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부분에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3장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좀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고 또 직무가 나누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필 때 세 가지 좀 살핍시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할 사람을 선택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적극적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본문에는 좀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형제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계명을 어긴 이들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무래도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무장을 한 사람은 모세의 지파가 좀 우선적이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무장을 하고 하루를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정사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섬긴 주도적인 사람들을 죽인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장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성소에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레위 자손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 자손들이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세 집 내부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이 세 가문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장로를 세우거나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또 권사를 세울 때에 목사를 세울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4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게르손 자손과 관련해서는 21절 이후에 므라리 자손에 관해서는 29절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옮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감당합니다. 8장에 가면 25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때에 전쟁에 나가는 것은 20살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25부터 이제 30세
30세까지는 성막의 일을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참관하는 일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눈으로 보고 또 듣는 그 사전 교육 기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핫 자손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데 이 세 종족에게 주어진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업무 분장의 필요성은 성막이 움직이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성막이 해체되고 또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22,000명 정도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들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일이 지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0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맨 뒤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것 이렇게 하시오. 저것 저렇게 하시오 라고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시함에 따라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해 보시면 게르손 자손이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명령대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그들의 입을 따라 그들이 말하는 입에 소속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머라리 자손이 할 일이 분명히 범주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진 일을 숙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 하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간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신참 제사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게 한 45쯤 됐고 제사장은 이제 한 30살쯤 됐다. 근데 제사장이 젊은 놈이 와서 일일이 이야기할 때 45쯤 된 레위인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겠지요. 이게 이제 리더십의 교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의 일, 하나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배후에 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자주 안 쓰지만은 경거망동하다.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니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성적이면 안 돼요. 감정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직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감정으로 이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사주 중에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신학적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목양 사역을 추구하지만 우리 교단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경 공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거기에 감정을 조금 뒤에 둔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앞선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신학 공부했나? 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변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학 공부했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느냐를 늘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했다는 것은 신학교 그게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설명하거나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생 경험 60년, 70년 경험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젊을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준비,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신앙의 경험이 풍부한 장로님들이 어설픈 젊은 목사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든다.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든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계명에 순종하는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목사가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가 목회에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개 집에 가면 그걸 신방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방문한다. 목사가 주일날 누구 집에 가면 신방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누구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가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목사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기셨을 때 거기에 양심에 어긋난 그런 일을 자행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놈을 가만두겠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오래 참고 목사는 오래 안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스님이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성소에 관련된 물건들을 챙깁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회막 본 건물에 대한 것을 챙깁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소의 외벽을 관련된 것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세 종족이 각자가 맡은 일을 다 하지만 절대로 만지지 못하는 것 하나, 16절 말씀에 엘르하살은 등유, 태우는 향, 드리는 소재물, 관유, 이것은 제사장만 만져야 됩니다. 이 향을 만드는 그 방법도 제사장만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만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왜 나는 안 시켜주노? 민주적으로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직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특권으로 사는 옛날의 귀족, 그 사고방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지, 내가 인정받은 만큼 너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으로 너와 나의 평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지, 생명의 줄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게. 세상의 사조와 교회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이 차이 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공부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창 학생운동 할 땐 586 세대들은 동등으로 생각을 했어요. 니나 내나 뭐 다르노?
장로님도 장로님 먼저 되신 분과 나중 되신 분이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먼저 되신 분에게 교회는 예우가 다릅니다. 주보에 시무장로가 앞에 가고 은퇴장로님이 뒤에 가는 이유는 지금 교회는 시무장로님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시무장로님이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무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을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긴다. 어기고 싶어서 어기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립니다. 발톱이 길었습니다. 발톱을 제거합니다. 발톱 깎는다 그러죠. 손톱이 자랍니다. 어긋납니다. 그러면 손톱을 깎는 거예요. 제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렇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어긋나는 사람들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런 내용들을 잘 봤어요. 박정희 시대도 봤고 이승만 시대도 봤고 전두환 시대도 봤고요.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화 항쟁도 다 경험했어요. 어긋나면 제거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편에서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하면 그 목사를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충실하고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설득하고 설복한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당회는 당회의 업무가 있고 공동회는 공동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 한정되어 있어요. 재직회는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막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앞선 목사님들이 잘못 그렇게 운영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 안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야 되고 장로님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고핫 자손들이 지성소와 성소를 기구들을 다루는데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 들어가서 성소 볼 수 있지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건 제사장들만 다루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루면 거기에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너가 해야 되고 너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받아야 되는데 덮어놓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레위인들에게 맡긴 일이 있고 그 업무의 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핍니다. 세세한 것은 살피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며 지시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 레위인들만 감당하거나 또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일들을 잠시 살핍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앞서 수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지시하신 내용 잘 깨닫고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